네, 할렐루야. 네, 모단께 주일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 핸드폰이 울리지 않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작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이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영원히 그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험한 길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의 비, 성령의 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가운데에 은혜의 비, 성령의 비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모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충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자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예비하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사모하며 모인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함께 주일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바로 마치고 직원회가 있습니다. 또 직원회를 마치고 1시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 모임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1독을 했는데 2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혼자 읽기보다는 이제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길게 시작하진 않아요. 30분 동안 온전히 성경을 읽기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같이 읽으시고 우리 말씀을 대한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읽는 건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참고하시고 모여주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10시부터 10시 3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5시 30분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릴 때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7월 큐티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 책을 다 또 나눠드릴 텐데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가 인원수보다 조금 더 신청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큐티 책이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이 말은 곧 안 받아가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 큐티 책 꼭 가져가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새벽 기도도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꼭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큐티 시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묵상글을 올려주셨는데 요즘 밴드가 좀 잠잠하죠. 그래서 7월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은 물론 많이 올려주신 분들에게 특별히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묵상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전반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인데요.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실 청소 4여전도에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5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중식봉사 이정혁 권사님 각 여전도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점심은 박화생 집사님, 이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어려운 일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대접해 주시는데요. 기억해 주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이나 신앙, 결혼, 장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에 계신 전도사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 나를 위해 험한 선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구석구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가 6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여전히 실망스러운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확신 속에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7월 한 달에는 이 믿음대로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는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서 후반기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귀한 연도 가운데 우리의 계획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 신앙의 기쁨으로 충만한 남은 2024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귀한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께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를 가로막는 더러운 저주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아니 좀 어쨌든 본격적으로 뭔가 이 길을 걸어야겠다. 뭐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연극반을 하게 됐어요. 친구 따라서. 친구 따라서. 네, 연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내가 무언가 재미를 찾았구나. 그런데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최종까지 가고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연기가 너무 좋은데 근데요? 마스크가 너무 배우적인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많이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마스크가 배우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막 배우할 수 없다, 뭐 못생겼다, 아니면 뭐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죠. 아니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배우면 연기를 일단 잘하는 게 가장 우선일 텐데 그건 합격정인데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번번이 좀 탈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당시 뭐라 그럴까요? 좀 나름은 좀 허탈하지 않았을까요? 허탈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타격감은 저한테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힘든 걸 막 그렇게 너무 힘들다 이런 성격이 아니고 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럴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막 집에서 그 알바 할 때도 제가 막 전을 이제 제가 직접 부쳤거든요. 그러면서 하면서도 내 인생이 점점 버라이어티해지는 건 재밌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긍정의 마인드가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냥 에피소드 하나 더 생긴다 생각하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면서 좀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과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배우들을 다 검색해봤어요. 한국에 있는 다 검색해봤는데 저랑 느낌이 비슷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어린 치기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건 뭐 아니면 도다. 나는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포트폴리오를 그냥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하나. 나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지? 말 그대로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네. 나는 후회 없이 한번 이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네. 크게 절망하진 않았던 게 좌절하진 않았던 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주지. 내가 이 얼굴로 정말 배우의 얼굴이 뭐가 좋은지 내가 진짜 보여줄게.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오롯이 내 얼굴로 해나간다. 그냥 그 믿음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믿음으로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저는 결국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다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근데 똑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럴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좀 좋은 면을 생각해 보려고 하죠. 방금 보신 영상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전날 게스트로 천우희 배우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천우희 배우가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곡성이라는 영화 아세요? 무서운 영화인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고 또 써니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거기에도 나오는데 그 7명이 아니고 나쁜 불량한 친구 역할로도 나오고 또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도 등장합니다. 또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그것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한공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천우희 배우가 그 작품에 출연해서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고 인기 있는 배우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쭉 보시면 이 천우희 배우가 결혼 날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인 시절에 굉장히 많은 오디션을 봤대요. 또 대부분의 경우 다 최종 오디션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번번이 떨어졌어요. 누군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말하죠. 근데 실패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쓰라리고 아픈 기억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실패하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많은 일들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실력이 부족했다. 남들이 더 뛰어나서 그랬다. 그러면 그나마 좀 수긍을 할 수 있겠지만 영상 속 천우희 배우님은 어땠습니까? 실력도 좋고 연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외모가 부족하대요. 여러분 배우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연기입니다.
연기를 제일 잘하는데 그 1번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 기회를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실망과 회의감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천우희 배우는 말했습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졌을 때마다 허탈함은 있었지만 타격감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아쉽기는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우희 배우는요. 저런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실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 내가 얼마나 더 잘 되려고 이러나? 라고 생각했대요. 혹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랬더니 오디션에 떨어지는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상처를 입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결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연구에 몰두했고 결국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작품과 감독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터뷰 끝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계속 힘들다라고 생각만 하면 정말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몸을 지키는 호신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태권도나 합기도, 몸을 단련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호신술을 사람들이 익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호신술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야기했던 건데요. 바로 뭐죠? 호심술입니다. 호신술이 아니라 호심술. 마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거나 어떤 형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말을 듣거나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은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질수록 우리의 사고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의지도 커져갑니다. 반대로 가시돋친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 상처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연약해져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병드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병이 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뭔가를 하려는 의지도 마음도 다 꺾여버리죠. 실제로 유명한 연예인들, 탑스타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화려한 삶을 삽니다. 모두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종종 어떤 스타들은 그 부러운 삶을 다 포기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이라는 장벽 뒤에서 이루어지는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 언제 이 인기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분명 겉은 화려하고 풍성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저런 나쁜 것들이 계속 쌓임으로 인해 마음이 상처 입고 병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밝고 쾌활하지만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MBTI를 해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이렇게 해보면 뭔가 소심한 영어가 나올 거예요. IN에 뭘 써 있잖아요. 뭔진 모르지만 아마 소심한 유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요, 안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걸 쉽게 털어내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걸 계속 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저 스스로를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요. 뭔가 돌덩이를 얹은 것 같이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마음을 누가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상상의 나래가 막 활개치면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어지죠. 이게 좀 심했을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청년들이랑 예배를 마치고 저 인천에 가서 근사한 커피숍에 갔어요. 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커피도 먹고 빵도 먹고 이런저런 대화를 막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늦어서 서울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때 제가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진짜 서울로 가기 싫다. 여러분, 제 나이대 목회자 중에서 이 정도 규모의 단임 목회를 한다는 건 진짜 과분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헌신된 많은 분들도 있고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저를 반겨주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조금은 늙었지만 아직은 40대의 이 젊음, 팔팔함,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가시돋친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로 오해를 받다 보면 어떤 나쁜 일들로 인해 내 안에 불안감이 찾아오다 보면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럼 그 나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제 안에 막 쏟아들어 들어와서 자꾸만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커지다 보면 결국 제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아마 몇 달 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누리고 막 즐거운 게 아니라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야, 즐겁게 살자가 아니라 와, 진짜 서울로 돌아가기 싫다.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호심술.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나쁜 감정이 찾아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막 뒤흔들 때, 누군가 상처를 주는 말로 인해 내가 저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동일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출애굽 백성들을 보세요. 저들에게는요, 행복한 미래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되었던 애굽에서 자유케 됐죠. 가로막던 홍해도 갈랐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가끔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뭡니까? 매일매일 찾아오는 만나는 물론 아침에는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까지 너희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며 올라가지 않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얼마 후 돌아온 정탐꾼들 중 대부분이 말했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연약한 메뚜기와 같다. 저들의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무기는 아주 강하며 저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대하다. 이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전날까지만 해도 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커져갔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소리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십니까? 저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의 헌신으로 저들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일에 대해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외면하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저들에게는 보장된 행복이 있었습니다. 올라가 정복하여 누리기만 하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저들 안에 불신과 염려의 바이러스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걱정스러운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안과 염려가 계속 자라나도록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담대했던 이 백성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치려는 겁쟁이가 됐습니다. 그 결과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올라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었던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볼 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저들의 마음이 병들다 보니, 저들의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찾아다닌다고 써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물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찾아와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믿음 안에서 승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조금 더디 응답되고 더디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에 근거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틀림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승리에 대한 기대보다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면 뭔가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며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면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여 믿음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상처받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내일을 불안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 역사, 거기에 대한 많은 기사가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남유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이사야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을 구체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전에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 이사야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상황으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그렇게 해서 병들지 않아야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도와줄게, 내가 지금 역사할게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 말은 곧 너 이 환난과 고통 속에 너의 영혼이 병들고 있고 너의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그로 인해 삶에 대한 소망이 옅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울할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염려로 가득 찰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을, 병든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병든 마음을 고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수축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공격 속에서, 위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아갈 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감사로,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죠. 호랑이 굴에 들어갔을 때 언제 죽을까요? 언제 죽죠? 네. 호랑이가 잡아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졌다고 생각해서 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그 굴에 빠져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살 수 없어라고 단정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저항도 못하고 살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다시 말해 모든 상황과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없던 길도 보이고 살 방법을 찾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나를 찌르는 여러 가지 아픔들, 오해들, 상처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괴롭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적인 감정입니다. 찰나의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감정과 찰나의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염려한다.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낙심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오하고 미워한다. 그 말 한마디, 그 상황 하나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뭔가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병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허물어진 마음 사이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없겠죠. 오히려 민수기 13장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증오하는 어리석은 모습만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복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스스로 불행의 길에 자신을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로울수록, 답답할수록, 억울할수록 여러분 그거 빨리 털어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픈 말을 했죠? 그로 인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죠? 어떻게든 빨리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염려의 창각들,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전히 마음을 지켜서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이전에 선하게 살았던 모습으로, 믿음 안에 살았던 모습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모습으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킬 때 거기서부터 무엇이 난다고요?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지키는 호신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중요하다? 호심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갈수록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하시지 않으니까 계속 하려고 하고 싶지만 뒤에 일정이 있기에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비슷하지만 이 둘은 다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미 없이 찾아오는 내일,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내일을 맞이하며 그냥 생이 주어졌으니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합니다.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찾아와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를 아프게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염려와 불안을 떨쳐내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삶이고 마음을 지키는 그 삶에서부터 생명과 행복은 흘러나갈 것입니다. 부디 새롭게 시작되는 7월 한 달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며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누구보다 뜨겁고 대단한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문제, 누군가 툭 던져놓은 한마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껏 이뤄왔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염려와 걱정만이 가득합니다. 혹시 이 안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괴로울수록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난 것 같은 실망과 절망만이 남을 뿐입니다. 힘들겠지만 그럴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뛰놀지 못하도록 다스리십시오. 남을 미워하는 증오와 서운한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쁜 마음이 찾아올 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실망스럽고 낙심하는 일들이 반복될 때, 그럴 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선한 믿음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시험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신뢰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며,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고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낙심과 실망을 끊어내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미움과 증오와 서운함을 끊어내고 사랑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 선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지켜나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든 주를 선택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주를 믿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작은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 선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증오와 악의만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언제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찰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